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8월에 비가 오니까 참 이상하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30장 예전 찬송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같이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8월 2일 8월 22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래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고 모순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참 잘 모르시면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알려달라고. 제가 설교 준비를 늘 하는 그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고 무한정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수밖에 없죠. 오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텐데 그걸 생각하며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 에베네셀이라는 이름 없는 그 광야에 돌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근데 두 번째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요. 블레셋이 굴복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 이참 모순 아닌가? 뒤에 또 전쟁이 일어나 또 쳐들어오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스렸다고 그러는데 그 개념이 또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예. 그 에그론과 가드까지는 어느 지역을 회복하고 또 주변 땅을 찾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아모리 사람이 왜 등장하죠? 지금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특히 사무엘이 해마다 이제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스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뜻일까요? 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고향 라마에서도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왜 새롭게 또 단을 쌓았을까? 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의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걸 에벤네셀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우리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전혀 전쟁 준비 안 됐는데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돌보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뒀습니다. 오히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도우셨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또 우리가 삶의 위기가 있고 전쟁도 있겠지만 이 돌을 봐라. 그렇게 또 격려하기 위한 뜻에서 도움의 돌, 에베네셀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감격의 개념으로 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에베네셀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자기만의 에베네셀을 세우시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베네셀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한 20여 년 전에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크게 패배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살육당한 곳이 또 이 지역이에요. 지난번에 그 패전을 초래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궤도 빼앗기고 뭐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다는 개념이 이 승리로 등장한 거예요. 예전에 뼈저리게 패전했던 그 장소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셨다. 하나님 용서와 위대한 승리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뜻에서 에베네셀에 돌을 세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개념이 조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8장에 가시면 왕을 요구해서 이제 드디어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뭐 제사장 역할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이 약 40년쯤 됩니다. 근데 그걸 말합니다. 이 살아있는 사무엘의 전 생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그 기간을 사무엘의 살아생전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두 번 다시 침공 못했습니다.
뭐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난뒤 계속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결국 죽기도 하죠. 이게 사무엘이 무슨 탁월한 군사 지도자여서 이렇게 블레셋을 막아낸 것이 아니고 무슨 초능력에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무엘 생애에 블레셋이 침략 못했다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그건 우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런 위치에 설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는지 알고 그가 얼마나 충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 또 백성들에 의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경건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삶도 하나님께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게 아닌가. 지금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그런 지도자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정말 요즘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세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천재지변이 나든지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참 힘든 세상 삽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그론과 가드까지 땅을 회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지역을 말해요. 이게 지금 주로 국경지방이라 블레셋의 세력이 미쳐서 땅을 빼앗겼던 곳이에요. 사무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뺏기기도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 땅, 축복으로 준 마음의 평화,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마음에 있는데 또 뺏기는 거예요. 사단한들한테. 사단을 또 뺏기면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요. 우리 다시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빼앗긴 우리 마음의 하나님 영토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그론과 가드까지 그 땅을 많이 넓혔던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오늘 또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 불안한 그 죄의 세력들,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땅이 넓혀져 가고 하나님의 영토가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모리 사람들은 이 가나안 7 족속 중에 한 족속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없죠. 가나안 족속들은 다 이스라엘의 적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들이 먼저 찾아서 평화를 요청한 거예요. 무슨 뭐 이스라엘이 이 아모리하고 동맹에 맺어서가 아니고 아모리인들이 본 겁니다. 블레셋하고 전쟁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대항해서 대성을 거두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거 보니까 이스라엘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종류의 아모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끊을 수는 없어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뭐 여러분 친한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같이 운동하는 친구나 같이 사업하는 친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아모리 족속들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증명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그들이 보고 그들 스스로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생겨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종류의 아모리 족속들이 여러분에게 나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평화를 먼저 선언하는, 평화를 먼저 요청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확산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는데요. 사무엘이 다스렸다는 말하면 이 재판관으로 판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때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꾸짖고 너희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회개를 요청하고 그랬죠. 뭐 사울왕한테 가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권을 가졌습니다. 재판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잘못될 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들을 타이르고 책망하고 회개를 요청했던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미 보셨습니다만 전쟁이 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군대 간 적도 없고 말입니다.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위대한 군사 지도자였어요. 그 이 세 가지 법적인 문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문제, 군사에 있어서 지도권을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에서 사무엘이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분야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다스림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또 화평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에서 단을 쌓았대요. 아니 그 우상 숭배 아니냐? 왜 함부로 단을 쌓냐?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면 블레셋 군대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바람에 원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의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실로의 그 회막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있었죠. 근데 그 뺏기는 바람에 실로가 예배 중심지가 안 된 거예요. 그 가도 법궤도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는 예배 드릴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법궤를 실로로 가져가는 것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사무엘은 그렇다고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곳이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멀리 해놓으면 또 사무엘이 직접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제단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겠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함부로 사무엘이 함부로 율법을 파괴해서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충성과 또 하나님의 지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바르게 전해지도록 임시 조치를 한 거죠. 임시 조치.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하나님 향한 예배와 제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한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부어짐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늘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감동을 맛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도 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정거의 기둥을 세우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육신은 병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도우셨다는 나만의 에베네셀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라도 그 정거의 돌 에베네셀을 다시 쳐다봄으로써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에 오늘 이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서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모든 아모리 족속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바로 세워지는 걸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감정,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심으로써 천국이 확장되어가는 감격을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